추석 특집 요한복음으로 한 주간 저에게도 좀 은혜가 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냉대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절망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조상과 부모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주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맹인된 사람은요,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 누구에게도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요한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오늘 기록하면서 놀랍게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에 무엇을 기록하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메시지, 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야,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은 저주받고 버림받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정말 평생을 그렇게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저주 외에는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날마다 구걸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어디가 발달하는지 아십니까? 귀가 발달해요. 이분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귀가 엄청 발달했을 거예요. 청각이. 그래서 하루 종일 뭐 했냐면요, 발자국 소리를 분석하는 거죠. 어떤 발자국 소리는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행인이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지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발자국 소리는 굉장히 교만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맹인은 기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돈을 줘요. 이 맹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외식을 즐겨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거들먹거리면서 오는 발자국 소리가 이 맹인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가까이 다가와서 쨍그랑 몇 푼의 동전을 던져주고 또 급히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저주받은 인생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속삭이는 소리마저도 이 맹인의 귀에는 하나하나 다 들리는 것이죠. 이 삶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삶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육신의 어두움보다 더 강력한 인생의 어두움이 이 맹인의 삶에 평생 덮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의 삶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함께 들려옵니다. 그 발자국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발자국 소리예요. 그런데 급하지도 않고 천천히 오지도 않는 적당한 발자국 소리가 그러나 분명하게 바로 그 맹인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맹인 앞에서 이윽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늘 듣던 대화가 또 들려오기 시작해요. 라삐여,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맹인의 마음은 또 무너지죠. 아, 라삐였구나. 늘 내가 듣던 질문인데 뭐 또 똑같은 답변이 나오겠지. 너의 조상이나 부모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라삐의 입에서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맹인의 귀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 누구도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맹인을 만났던 모든 성경을 안다고 했던 랍비들과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죄가 있거나 부모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요, 자기의 인생을 기대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도 나를 기대하지 않고 남도 나를 더더욱 기대하지 않는, 세상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게 당연한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그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심지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죄를 따지자고 하면 누가 우리의 죄를 가장 많이 아실까요? 누구세요? 빨리 실토하세요. 예수님이시죠. 어쩌면 랍비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죄만 집어낼지 모르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십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에만 집중하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죄와 저주에 너무 집중해요. 삶이 힘들어지면 항상 우리는 그 패턴으로 돌아가죠. 죄와 저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왜 이런 상황을 주실까? 왜 회사에 나에게 이런 상사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회사가 지옥 같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직장도 옮겨보고 옮길 수만 있고 바꿀 수만 있다면 환경을 바꾸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선배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이 회사에 김 부장이 싫어서 옮겼더니 박 과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 부장은 하루에 한 번만 보면 되는데 박 과장은 하루에 3번씩 봐야 돼. 밥도 같이 먹어야 돼. 와, 미쳐버리죠. 가정에서 남편을 좀 바꾸면 나아질까? 최근에 컴백한 우리 이효리 님께서 라디오스타에서 저는 그 말을 사실은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말을 잠언 31장 마지막 절 다음에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아멘이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와,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민박집, 제주도 민박집에서 살면서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사는데, 그 이효리 씨의 고백이 뭐냐면 그놈이 그놈이다. 우리 자매를 향해서는, 자, 따라합시다. 그 부인이 그 부인이다. 그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죄와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들은 뒤로 한 채 항상 주님께,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지난달 11조 좀 안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홀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상황 속의 아픔과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그 죄와 상처와 수많은 어둠이 얼룩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말고 죄를 덮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회개가 아니라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다고 회피하거나 원망으로 마무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모른 채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이루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 진짜 죽이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남편과 앞으로 정말 주님 언제 데려가시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제가 가야 됩니까? 주님, 자식이 왼수라고 하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맹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 안에 있던 죄와 사람들로 인한 저주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가 처음으로 자기에게 와서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동네 친구나 아저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영광이 있다. 이 맹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의 육의 눈은 떠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바로 띄워주시기 전에 마음을 먼저 만지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분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직장에서 엄청난 부담감과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사실은 뭐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막 그거를 혼자 처리하려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는 저희 성도분과 전화하면서 통화하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뭐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를 묻기보다 마음이 어떠냐. 이 친구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질문에. 자기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아프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전화로 하염없이 울고 자기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지금 만져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맹인이 그 이야기를 정확히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하고 영광스러워요. 나를 저주하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꿈일 거야. 그런데 이미 마음은 울고 있는 거죠. 이미 눈시울은 붉어져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음성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주받고 평생 원망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었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저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로 더 이상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냐 안 만났냐로 기준을 삼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의 삶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물론 시력도 좋고 육신의 눈이 띄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영의 눈이 닫혀 있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나름 성공하고자 애를 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당연히 나에게 집중하겠죠. 나. 내가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후회와 자책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들로 나의 가슴을 채울 거예요. 속사람학교 때 하겠지만 과거를 살면서 여전히 현재를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와 죄가 그리고 실수들이 현재의 나를 묶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의 죄와 상처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둠은 어둠을 밀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음성들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받았고 부모님께 잘못 들었던 모든 나의 정체성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 한마디로 인해서 아, 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 저주받은 자가 아니구나. 새로운 정체성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죄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다름을 받아야 되지만
더 크고 높은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진보는 완벽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잡고 계속해서 그분의 목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죠. 낮과 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이 있어요. 뭘까요? 와,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것 같아요. 맹인은 한 번도 낮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밝은 게 뭔지를 몰라요. 늘 그의 인생은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낮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맹인에게 낮의 개념을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눈도 띄워주지 않았으면서. 여러분, 낮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빛이죠. 4장 5절 말씀, 9장 5절 시작. 아멘. 낮은, 지금이 낮도 맞지만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시간은 낮인 거죠. 이 낮에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계셨던 그 시대도 낮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낮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육신의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바로 낮입니다. 낮. 밤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지금 맹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경험시켜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설명하시고 경험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이 기쁜지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가는 게 여전히 족쇄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복음의 기쁨을 모르면 예배는 곤욕입니다. 주님, 제 인생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나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다, 네 인생은 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들어서면서 우리 자매님들 벌써 막 외로우시고, 그죠? 막 떠나고 싶으시죠? 요즘에 또 싱글와이프 막 프로그램 나오면서 막 가을 탓입니다. 가을 탓. 우리의 인생은 밤이 아니고 낮입니다. 내가 느끼는 내 삶이 진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낮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낮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 써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더 분명해집니다.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명이 희박해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청소년들 만나면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주로 무슨 질문 하세요? 청소년들 만나면은 너 얼마 있냐 이런 거 하세요? 그럼 이상한 분들이에요. 10원에 100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너 꿈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시죠. 꿈이 뭐냐. 예. 그렇게 질문하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저 나이 때 나는 꿈이 있었나? 나는 10대 때 꿈이 있었다. 손 들지 마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없잖아요. 지금. 나는 10대 때 꿈이 있었고 나는 꿈대로 됐다. 손 들지 마세요. 자. 없죠. 네. 나도 10대 때 그냥 세상을 헤매고 있었으면서 완전히 멘붕이었으면서 어떻게 지금 청소년들 더구나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한다면 애들은 더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고 어른으로 살면서도 자기의 꿈과 자기의 자리를 못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은 굉장히 부자인데 아버님이 돈을 잘 버셔서 아이가 골프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거의 한 6, 700만 원 든대요. 이게 엄청 많이 든더라고 보니까. 1년 동안 골프를 열심히 시켰는데 1년 뒤에 한마디를 딱 아빠한테 하는 거야. 아빠, 탐 행크스가 옛날에 그 포레스트 검프에서 막 뛰다가 집에 갈래, 이거랑 똑같은 느낌이. 나 집에 갈래.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1년 동안 5천만 원 넘게 썼는데 아빠, 골프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는 거야. 와. 그러면서 미용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가위 사러 다니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냥 기복이 심하고 변화가 심한 그 유스 시절을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확정적으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아이들이 그 시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선행학습하는 거 필요할 수도 있고요, 좋은 학원 가는 거, 좋은 곳에 가서 공부하는 거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먼저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꿈꾸지 말라고 해도 애들은 꿈을 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분명한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엄청난 갭이 아이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보면서 내가 저거 죽여버리겠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실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청소년기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결국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맹인에게 눈을 띄워주시지 않았지만 맹인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은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 흙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된다. 이 흙이 아주 신비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놀이터 흙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침도 제 침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침으로만 해야 됩니다. 너무 그 침과 진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러면 의사가 아닌데 막 빰빰 빠바밤 그러면서 메스 수술하고 막 이러면 무면허 의료행위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 뭔가 조치를 취하신 건 맞아요. 침과 진흙으로 조치를 취하셨고,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비슷한 식으로 치료하신 경험이 있어요. 소경에게 막 눈에 침 뱉으신 적도 있고, 귀에 손 넣은 다음에 혀를 내밀라고 한 다음에 침 뱉어가지고 막 혀에 손 대고 이런 적도 있으세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순간에 눈이 띄어졌습니까? 안 띄어졌습니까? 안 띄어졌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조치를 다 취하셨어요. 이미 딱 의료행위, 뭔지 모르지만 민간요법으로. 그런데 어디로 보내십니까? 실로암으로 보내시죠. 자, 실로암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자, 보냄받았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그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과 전쟁하면서 식수가 모자랄까봐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500m 동안 S자로 물을 끌어와가지고 식수를 만들어놨어요. 이 실로암 못의 그 특징은 뭐냐면 빗물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가장 맑은 물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성에서 가장 맑은 물을 가진 못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초막절만 되면 금주전자를 갖다가 그 물을 떠다가 제사에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정결 예식에 실로암 물을 많이 사용했겠죠. 자, 성경 퀴즈 나갑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실로암 연못에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갔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로암은 우리에게는 탄천입니다. 갔을 거예요. 가서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자기도 그 물로 자기 눈 씻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연못에 맹인을 보내십니다. 그 물에 어떤 좋은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황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전과 달라진 게 있어요. 뭘까요? 전에는 내가 갔어요.
내가 회복해야지, 내가 좋아져야지, 내가 눈이 밝아져야지, 그 물은 신령한 물이지.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연못에 보내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죠. 물론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익숙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전과 다른 마음은 뭐냐면, 이제는 나를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는 것은 나에게 합당한 일이에요. 그 전까지의 실로암은 맹인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실로암이 아니었죠. 거기서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실로암이 있습니다. 늘 가던 직장, 늘 만나는 가족들, 늘 살아가는 일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실로암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어제보다는 조금 그 부장님이 나를 덜 갈궜으면 좋겠고, 오늘 좀 출장을 갔으면 좋겠고, 어제보다는 좀 더 내가 아내랑 잘 지냈으면 좋겠고, 어제보다는 좀 더 내 자녀들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컸으면 좋겠고, 날마다 실로암을 찾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또는 더 고통스러운 날들이 펼쳐지기도 해요. 진정한 의미의 실로암은 아니에요. 익숙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듣고 가는 자들은 늘 경험했던 그 실로암이 이전과 다른 실로암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늘 고통스러워하던 그 삶의 실로암이 어느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조치를 다 취하신 다음에 눈을 띄워주시지 않은 거예요. 네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완성하겠다. 내 확신과 내 분석과 내 원함으로 다닐 때에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듣고 갔더니 눈이 띄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왜 부르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르심의 확신이 채워져 있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 새롭고 좋아 보여도 부르심이 없이 가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 새로운 실로암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의 실로암을 그대로 또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아멘.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리에 가는 사람에게는 맹인의 눈이 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리에 가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눈이 떠지는 걸 수도 있고요, 재정을 채워주시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성공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나의 사명이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낮과 같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낙심과 저주와 원망에 빠진 맹인을 격려하셔가지고 그를 부르신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뜻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매우 짧지만 이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요, 맹인의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어떤 맹인이 7절을 넘어가면서 나는 맹인이 아니라 이제 보냄받은 자야. 나는 저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쓰임받는 자야.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그렇게 쓰일수록 주님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이미 예수님의 침과 흙이 한가득 묻어있는 게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셨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십자가 복음 안에 모든 회복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 우리에게 발라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는 뭐냐면요, 보냄받은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제가 원고에 넣어놓지 않아서 다 외우시죠? 4장 18절부터 21절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미 모든 조치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전파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은 모든 죄를 이기셨고 모든 사망과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회복은요,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부르심의 자리, 실로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연휴는 비슷해요. 매년 만나면 남자들은 기름진 음식 잔뜩 먹고 누워가지고 TV 보고 화투 치고, 아내들은 전 구우면서 남편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왜 안 도와줬냐 싸우고, 싱글들은 벌써 추석이 싫어. 그죠? 가면은 너 취업 안 하냐? 그리고 결혼 언제 할래? 요즘엔 그런 얘기 하려면 돈을 줘야 된대요. 결혼 얘기를 물어볼 거면 50만 원을 줘야 되고, 갑자기 막 기대가 되죠. 가정 모임이. 그리고 꼭 가면은 나보다 잘 나가는 사촌 동생이 있어. 짜증 나겠죠. 그러면 막 걔랑 비교되고 막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술 한잔씩들 하시고 나면은 서로 옛날에 상처 줬던 얘기들 끄집어 내가지고 또 싸우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러고 있죠. 매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명절마다 잔뜩 문제들을 가지고 모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실로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성길이 실로함이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를 향해서 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야,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가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실로함으로 보내고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지 못한 곳이 있었다면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